신명기 2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말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칭찬이라는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나타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널 향해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구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이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침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음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나라를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분노하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이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성읍을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둥을 만들어 그 성읍을 한자씩 여기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죄와 싸우고 또 질병과 싸우고 그리고 물질과 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싸워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면 기쁘겠어요? 슬프죠. 날마다 지면. 이기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은 사상전이라는 얘기했죠. 무슨 말이죠? 생각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적군의 강한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늘 우리보다 커 보여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심리전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2절에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적군의 군사력이 막강한 것을 본 백성들이 이 전쟁터로 나가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요?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고해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려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 전쟁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보면 이 전쟁이 사상전이다, 생각 싸움이다,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심리전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디에서 이겨야 돼요? 생각에서, 심리전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모두 벌벌 떨고 있었죠. 심리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죠. 생각에서 다 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목동이 그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너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100% 믿었어요. 승리는 자기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골리앗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지혜림을 확신한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어린 이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고백하죠. 싸워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그 싸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그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문제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심리전에서 생각 싸움에서 먼저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현실에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이 친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커다란 산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새 집을 짓고 아직 살지 않은 자, 6절에는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 7절에 보면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그리고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억지로 끌려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분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즉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으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기쁨으로 그 싸움터에 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8절에 보면 이 두려움에 잡힌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이 불신앙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상황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죠.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내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아직 살아보지 않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약혼한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남지 않겠죠? 아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도 남지 않을지라도 참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싸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것을 승리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죠. 누가 싸우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싸우신 거란 말이에요. 12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거고 그 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뭐를 선언해요? 화평을 제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국을 바치며 섬기게 하고 거부하면 싸워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나머지 모두 탈취물로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라고 그러죠. 멀리 떠난 성읍들은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멀리 떠난 성읍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는 것은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평을 먼저 재현하셨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멀리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길을 놓여 있어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죠. 평화를 누리고. 사망을 선택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말씀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16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증한 풍습은 하나님 나라를 부패시키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적은 노력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두면 전체를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죄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에게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통로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씨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될까요? 우리 내면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옛사람과 육신의 정욕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이었죠. 지금도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진멸의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진멸의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떤 성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을 믿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나무를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19절에 보면 성을 포위할 때 열매 맺는 나무는 베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과실 나무가 그들에게 뭐를 줘요? 그걸 먹어야 그 과실을 먹어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번성과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20절에 보면 이 과목이 아닌 수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찍어 그 성을 친 기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성경에서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의인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이 나무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과목과 같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찍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는 보존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도구로 쓰이다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로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구로 쓰이다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를 잘라버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전쟁은 오직 어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